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의 한 472면 부근을 찾아보시면 말씀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크고 은밀하고 또 놀라운 그런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교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한 2년 전쯤에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아무도 없이 혼자 설교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이때 코로나가 조금 심해진 단계라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송출하던 그때를 이제 예배 영상 촬영한 걸 보면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입은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왜 이렇게 특별히 여기셨을까? 특별히 그를 사랑하셨을까?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성경을 시편을 비롯해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여기셨던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굉장히 아주 신실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십니까? 아멘이시면 참 감사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사랑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이시니까 믿는 것은 누구나는 아니지만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으려면 정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예, 다윗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을 늘 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방법이 어긋나면 문제죠. 어떤 범죄자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계속 스토킹을 하고 원치 않는 데 따라다니고 그러면 사랑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원하는 방법대로 맞춰질 때 그 사랑은 귀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무작정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구하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상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 두 분 모두 신실한 신앙을 가진 교회의 중직자들이시고 보기에도 교양도 있으시고 아주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그런 훌륭해 보이는 분들이신데, 오신 이유는 이혼을 하고 싶어서 먼저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도대체 그 연세가 되어서 굳이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파악하기 위해서 두 분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상담실 직원들하고 이제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는데, 그 치킨이 그 시간에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분위기도 전환할 겸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치킨을 함께 드시면서 잠깐 우리 쉬셨다가 상담을 진행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을 치킨 먹는 테이블에 초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정말 매너 있게 할머니에게 치킨의 다리를 탁 하나 붙잡더니 먹으라고 할머니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생각했는데, 순간 할머니가 이렇게 반응하더랍니다.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내가 치킨 다리 안 먹는 거 몰라? 나는 날개를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니 할아버지도 속에서 열이 나죠.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사람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리 집어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순간 이 목사님이 문제가 한 번에 딱 파악이 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서로를 위하는데 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솝우화 다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여우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다 담아서 줬지만 두루미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해서 집에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두루미는 또 음식을 다 긴 병에다가 담아서 여우에게 줬더니 여우는 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식사하는 방법을 모르니 아무리 훌륭한 대접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게 맞지?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하나님 정하신 방법,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법궤를 찾았습니다. 이 법궤는 원래 사울 왕이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면서 자기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법궤의 행방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은, 그거 그렇게 두면 안 되는 물건인데, 귀한 것인데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와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 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 중에 다윗이 그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귀하게 모셔오자. 여러분, 왕인데 그 왕궁에 수레가 없겠습니까? 쓰던 것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그나마 괜찮고 좋은 것 골라서 여기다가 법궤를 싣고 와라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법궤인데 새로 만든 좋은 수레에 모셔와야지.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좋게 제작해서 거기에 이제 법궤를 싣고 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다윗의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야, 다윗이 참 마음이 씀씀이가 괜찮구나. 그래도 하나님 법궤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윗 저 큰일 날 사람이네. 안 될 사람이네. 여러분,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 얼마나 그 태도가, 그 마음이 순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수레를 새로 제작하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그냥 짐짝처럼 이동하지 않고 주변에 호위병들도 이렇게 두고 그 법궤를 주변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오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볼 때. 근데 그 법궤를 옮기던 중간에 아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딱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 그 중에 호위 병사 중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 그거 떨어뜨렸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거 호위하라고 옆에 서 있는데 떨어뜨리면 왕에게 무슨 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법궤에 딱 손을 대서 떨어지지 않게 막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 한 거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웃사가 바로 죽습니다.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했던 거죠.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옮기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왜 죽었는지를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 열심히 했는데, 마음을 다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이 사람 죽었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될 일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
다윗도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때 오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어도 다윗도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확 꺾였죠.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해서 기뻤고 옮길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상했던 것이죠. 괜히 했나? 하나님의 법궤 괜히 옮기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법궤를 옮기다가 그 중간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보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이 가깝다. 그래, 그럼 거기다 그냥 법궤 일단은 보관하고 우리는 철수하자.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그래서 놔두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철수를 했죠. 그런데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법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두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다면 법궤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일은 아닌데, 근데 이 복받을 일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다윗이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여기서 지금 문제될 일이 있었을까? 다윗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찾다가 보니까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일을 진행했나? 그게 지금 딱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는 절차나 과정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게 법궤를 옮기는 규정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법궤의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봉을 끼워서 사방에서 고앗 자손이 한쪽씩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는 방법으로 법궤는 이동시켜야 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런 식으로 저렇게 사람이 메고 옮기는 거지 수레에다가 짐 실듯이 싣고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으니 옮겨오자고 막 이제 마음에 들떠서 이야기하면서 수레도 새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거 좀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종교에 관련된 이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되고 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성경을 안 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다윗 한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다윗의 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도 못 지키고 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별명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목사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제가 읽어보는데 지루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것도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이 왔다. 이 내용이 계속 5만 번이 반복이 되니 여러분 얼마나 그 내용이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기를 읽다가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루한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았다고 간증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감동의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기를 읽어보니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했더니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놀라운 간증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보관되었느냐? 3달 보관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는 20년간 있었거든요. 근데 20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법궤를 버려두고 방치했던 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복이 임하지 않았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근데 3달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보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내 기분 만족스럽고 내 기분 충족되고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 드리면 오늘 은혜롭고 좋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이거 안 받겠다고 딱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래전에 서울의 올림픽공원에서 예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행사였는데 힐송 컨퍼런스라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힐송이라고 쳐보시면 대단합니다. 호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도 세계에서 찬양 예배를 가장 은혜롭게 드린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 힐송교회의 그 예배의 담당자들,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과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한국에 와서 힐송 예배를 그 올림픽공원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입장권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당시 섬기던 교회 청년이 그 입장권 하나를 구해와서 목사님 가보세요, 은혜롭고 좋대요. 그래서 귀한 걸 갖다 줬으니 제가 갔죠.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모인 사람만도 일단은 수만 명이 모였고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의 실력도 대단했고, 거기서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상해요. 어색하고 다 일어나서 깃발은 들고 손은 들고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뭐 악기나 장비들은 최첨단이고 그냥 뭐 레이저 같은 게 막 번쩍번쩍거리고 위에서 막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대단한 열기로 뜨거웠던 집회였는데,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한 거 있죠. 제 마음에 '아 여기 뭔가가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느끼게 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빠져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화려하고 은혜로웠고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는 어느 곳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순서가 예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교회당은 우리 교회보다도 작아요. 아주 아담한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악기도 없었어요. 누가 뭐 성지순례 가는데 악기를 챙겨갑니까? 그냥 사람의 육성으로만 찬양하면 그냥 공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런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본문이 있는 메시지를 감리사님이 읽고 짧은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니 수없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 수많은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들이신데 왜 거기서 그런 은혜와 감동, 진정성을 가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거구나.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는 많은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은 곳곳에 많이 생기는데 성도들이 이끌어갈 지도자가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가급적이면 속성으로 교육하는 거죠. 사제들을 빨리빨리 교육하고 얼른 배출해서 곳곳에 교회들에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한 농부 한 사람이 사제가 되겠다고 로마 교황청에 와서 그 속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골 오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그를 교육했던 이 크리소스톰 교부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속성 교육을 해도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면 웬만큼 할 것 같은데 이 농부는 워낙에 조금 무식하고 배운 바가 없고 그냥 천성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짧은 교육받고 가서 예배인도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불안했던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하송은 했지만 잘할 수 있을지 마음에 염려가 돼서 크리소스톰이 그 농부사제가 파송된 교회를 찾아갑니다. 주일 예배 때 슬며시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부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복장을 하고 몰래 가서 그 농부사제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부 크리소스톰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설교 메시지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진실함과 열정이 들어있고, 그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으로 다 바라보면서 정성껏 예배하는 그 사제의 예배를 로마 교황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제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진실함이 예배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크리소스톰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사제를 찾아가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제가 기도를 하려다가 깜짝 놀라요. 로마 교황청의 대교부인 크리소스톰인 것을 딱 보고 알았던 거죠. 아니, 교부님, 제가 어찌 감히 교부님께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를 축복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제가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교부님, 그러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 유명한 초대교회의 일화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당신처럼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이 그럼 또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 출신의 시골 사제가 로마의 대교부 크리소스톰에게 보여준 감동이 무엇일까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족함이 무엇인가를 그는 마음에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 꽃꽂이 잘 됐네. 특송하는 거 괜찮았네. 설교 들을만 했네. 여러분 만족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 겉으로 볼 땐 잘못된 것 하나 없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또 신앙 안에서 살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그것이 내 뜻대로인가 내 방법대로인가 내 마음 내켜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받은 거예요. 사실 법궤를 뭐 수레에 이렇게 옮기나 사람이 뭐 꿰어서 옮기나 옮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 근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가 반석 같은 신앙이다. 그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라는 사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암흑의 시대였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옳아 보이고 내 생각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얼마나 그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까? 모세,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혈기왕성한 40대에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해보리라 하고 나섰다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40년 뒤에 80세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거 모른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중에 보게 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아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빨리 바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이사야 선지자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 나가시고 행하며 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헌하면서 예배를 마칠 텐데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신 후에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옳게 보여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인가를 하나님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되더라,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이 있고 주의 간증이 있고 주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위한다고 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 방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이 법궤의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도가 좋더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가 아니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았다면 또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더니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더니 되더라,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다윗이 찾고 구하다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나 삶에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찾고 구하고 알았다면 순종하고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런 증거와 간증이 우리 삶의 온전한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